창세기 토라 퍼션 5783 하에 사라. 하에 사라. 사라의 생애. 사라의 생애. 사라의 생애가 127년인데 우리 23장 1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래요. 성경은 한 사람의 생애를 한 사람 127년 동안의 희로애락에 얼마나 많은 얘기가 있었겠어요. 그죠?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사라가 127세를 살았대. 저와 여러분들이 100세를 살아도 나중에 성경책에는 누가 100 몇 세 살았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러면서 그 사라가 장사 지낼 때 사라가 장사 지내는 이 장면을 사라가 살아있을 때는 비중이 별로 없었는데 사라가 죽고 나서 그를 장사 지내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심중에서 사라의 생애가 크로족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살아있을 때보다 죽고 난 이후의 사건이 이 성경에서는 더 많은 뉘앙스가 있고 더 많은 교훈이 있다는 교훈. 한번 그 교훈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합니다. 100세, 90세 때에 그렇게 염원하던 이삭을 껴안고 1년 전에만 하더라도 차크 비웃어도 에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요? 했던 이 사라가 1년 후에 이 차크 하나님의 요도 손이 딱 가미가 되니까 비웃음, 믿지 못함, 부정적인 웃음이 정말로 인생일 때 이런 기쁨이 어디 있을까요? 이런 기쁨의 웃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이 70이요 강건해봤자 80인데 어떠한 사람도 그 희로애락의 이 흐름을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권력이 최정점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윤석열 씨 요즘에 검찰총장이 있을 때가 좋았을 텐데 이럴 거야. 워낙 골머리가 아픈 일들이 막 쏟아지니까 저 같으면 그 억만금을 줘도 안 할 것 같아 이거. 그 대통령이 그 골치 아프고 그래요. 자, 이제 그런데 이제 우리의 삶이 그런데 그게 육신의 삶을 살 때는 그냥 탄식과 어려움과 눈물에 이런 비웃음, 이런 허탄한 헛웃음 같은 차크 같은 삶이었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딱 요두가 붙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이 머리에 하나님의 손이 딱 달라붙어서 요두가 하나 달라붙으면은 그 다음부터 생애가 달라질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후로 죽음 이후에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축복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축복이 바울 사도의 표현에 비하면은 현세에 대해서 우리가 겪는 고생 따위 정도는 우리가 받을 그 상급과 거기에 대한 포상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망 갖고 현재 어려움을 겪어내고 이겨내는 게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이 세상은 잠언서를 지은 우리 전도서를 지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비우면은 고생이 풀티 같아, 풀티 같아. 그러니까 고생이 끝난다 싶으면 또 풀티처럼 일어나고 장작더미 한번 이렇게 제끼면 막 올라오잖아요, 풀티가. 그것처럼 고생과 어려움이 끝나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부부 마찬가지 지금 그런 게 동의가 되시죠, 지금요? 인생의 삶에 여태까지 어렵지 않은 경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삶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이후로 자, 이후로 이제 장사 지내고 막벨라 굴에 요 사라를 장사 지내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의 한 행동 속에서 사라와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삶의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창세기 23장에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막벨라 굴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장면이 나와요. 그냥 상대방은 아유 그거 뭐 그냥 가지셔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선심성,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어떻게든 제값보다 후하게 값을 치고 사서 그래요.
요새 보면은 그 로스차일드 은행을 설립하는 로스차일드 그 가문에서 이스라엘 땅을 거의 4분의 3 정도를 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돈으로 은행을 해가지고 득득 긁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이스라엘 땅을 사가지고 알리한 사람들한테 나눠줬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900년도, 1910년도 1차 대전, 2차 대전 이럴 때 그때 그 많은 돈들을 가지고 전부 이스라엘 땅을 사줬다는 겁니다. 거의 다 사줬다는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아브라함도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가, 이제 종종 땅을 이게 사는 이런 장면. 그리고 여기다 이제 굴에다가 이렇게 장사를 지낸 장면들. 그리고 오늘 얘기가 한 세대는 흘러가고 다음 세대가 열리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요? 리브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가문의 대를 이을 이삭의 반려자로 귀한 신부 리브가가 등장하는 이 장면 속에서 오늘 얘기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자, 창세기 24장 67절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더라. 이삭이 40세 때에 장가를 갑니다. 40세 장가를 가요. 이 장면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삶, 그 다음에 리브가의 삶, 이삭의 삶, 이런 부분들을 딱딱 띄워놓고 뚝뚝 띄워놓고 그렇게 비춰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나 똑같아요. 여러분, 별 의미가 없어요. 근데 여기 속에서 왜 이 사람들이 성경의 그 귀한 그 파트의 긴 대목으로 이들의 삶이 기록이 됐냐면 이들의 삶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이 발견돼요. 네,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음미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문. 그래요. 지문. 이렇게 좀 표현하면 제가 좀 불경스럽나요? 자,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범죄 현장에서 반드시 흔적이 남고 지문이 남아요, 여러분. 뭘 만져도 바로 지문이 남잖아요. 흔적. 그래서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의 흔적을 전부 다 추리해가지고 범죄 현장을 재구성하고 이렇게 해서 지문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요. 하나님의 지문, 하나님의 지문이 이들 속에서 나타나더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들의 삶에서 사라는 이렇게 살았으니 이렇게 살자, 이런 식으로 모범적인 설교는 별 의미가 안 돼요. 왜 4000년 전 사람이 뭐 우리한테 삶의 모범이 되겠어요? 별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이들과 함께 움직였던 하나님의 손자국, 요드, 하나님의 손에 대한 지문을 찾아내가지고 그거를 한 번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같은 패턴으로 계속 나타나요. 그래서 그 지문을 발견하면 일정한 흐름이 보여요, 여러분. 일정한 흐름이. 그리고 일정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지문이 발견된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다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직접 와서 가르쳐 주신 게 영생에 대한 조건이 우리 요한복음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장면들이 나오는데,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네. 우리가 형사들이 어떤 범죄 현장을 재구성할 때 지문과 흔적을 발견해 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그러한 동작들을 연결을 시켜 놓잖아요. 그리고 범인을 잡듯이. 자, 여기에서 이런 이제 창세기 여기부터 시작돼 가지고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지문이 계속 보여지는데 하나님의 모습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의 흔적 지문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오직 믿음만, 믿기만 하면 구원은 다, 이거는 아직은 좀 부족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영생은, 즉 영원 구원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인데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래요.
하나님의 눈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느냐? 이 지문을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문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고 동시에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생이래요. 영생. 그래서 영생의 조건. 그래요. 하나님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속에서 이 여러 등장인물들의 스토리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고, 왜냐하면 이분은 눈에 안 보이니까, 그리고 이분을 통하여 보내신 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지식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장사 지내는 이런 과정들,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가는 사라의 후계자 리브가의 이 등장, 이런 부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비춰주시는 이 말씀의 조명을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예. 한번 더 볼까요? 자, 요 매장지가 이제 요 이스라엘 중앙인데, 얘가 중앙. 남북 이스라엘의 중앙쯤에 있는데 바로 예루살렘과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어요. 여기 막벨라 굴인데, 우리 창세기 23장 1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의 헷 족속이 든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다. 마므레와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와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더라. 그래. 여호수아 14장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그래요. 4대 후에 아브라함이 이 땅을 산 이후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대로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는 출애굽 과정의 끝자락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이 산지, 요 막벨라 굴이 있는 속해 있는 헤브론 지역을 한 450년 지난 다음에 그곳에 마귀가 어떤 사람들을 포진시켜 놨냐면은 아낙 사람이 있고 크고 견고한 방어진을 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접근하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기에 마귀가 이렇게 방어진을 쳐놨을까? 접근하지 못하게끔. 이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후로 이 땅은, 즉 헤브론, 이 막벨라굴의 이 땅은 아브라함이 묻혔고 그 후에 이삭이 묻혔고 그 다음에 또 누가 묻혔을까요? 야곱이 묻힌 장소예요. 이게 3대 족장,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3대 그 족장 거두 장자들이 이렇게 묻혀가지고 이삭이 묻혔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 있고 그 다음에 야곱이 묻혀 있는데, 요게 현재 지금 여기를 한번 크게 좀 펼쳐 볼까요? 요게 지금 그 지역이거든요. 요게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은 아시죠. 근데 여기가 반이 잘려져 가지고 한쪽은 유대 이스라엘이 통제를 하고 한쪽은 이 팔레스타인 이슬람이 통제를 하는데, 이슬람 쪽에 누가 이렇게 묻혔냐면은 야곱의 이스마일이 아니라 에서가 묻혀 있다는 거예요. 에서가. 근데 그거는 뭐 확인된 바는 아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4,000년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도 이게 지금 아주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쟁점으로 여기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등기 이전을 해가지고 딱 그 백성들 후예들이, 아브라함의 후예들이 등기 이전했던 요 종종 땅이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양쪽 진영의 첨예한 대립지역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유네스코가 헤브론 팔레스타인이 유산으로 등재해서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이렇게 소유하는 이런 그림들도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자, 여기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 묻혀 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서자 출신이 묻혀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 세 사람만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종 땅으로 이렇게. 그리고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이스라엘 국가가 다시 부상하면서 여기를 새로운 단장을 하면서 정신적인 종종 땅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을 주장하는 이제 그런 현재 진행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우리 한번 이걸 띄워요. 야곱의 아들들이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와 막벨라굴에 장사했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의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그래서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정체성이 뿌리가 담겨 있는 곳이 이곳이. 우리나라도 보면 명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보면은 종종 땅에 조생 선대를 쭉 이렇게 묘지를 장사하고 1년에 한 번씩 모이면 막 몇백 명씩 모여가지고 뭐 전주 이씨 가문에 뭐 이런 그 폼을 내는 자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하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많이 와요. 하여튼 많이 와서 와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데 왜 여기가 중요하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여기를 땅을 막벨라굴을 이렇게 소유를 이전하려고 했냐? 이제 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이 이걸 재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1장 17절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라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달리 살리실 줄을 생각하니라. 비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창세기 23장 이전에 뭔 사건이 있었나요? 22장에 모리아산 사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리아산 사건에서 이삭을 드릴 뻔하다가 살리고 데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면 부활신앙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공부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다 사람이 죽고 부활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여러 가지 명령과 이런 교훈을 주시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육신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현장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바로 거두절미하고 사라가 127세에 죽은 이 장면 속에서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는 이런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비록 죽어서 썩는 그런 과정에 있는 사라 아내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것은 이 사라가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부활신앙을 심은 거란 말인데, 막벨라굴에서. 그래서 거기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바로 막벨라굴에서 장사 지낸 사라를 통하여서 장차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메시아, 약속의 아들 그분이 죽으신가 부활을 아브라함은 내다봤고, 그리고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우리 주님 하실 때 먼저 무덤에서 부활하고, 할렐루야. 이게 지금 쭉 연결되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면서 가장 큰 소망이 썩어질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서 한 번 죽는 것을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부활을 하는데, 보세요.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전부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공중 강림하시면서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각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하고 일어나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퍼포먼스로 한 게 있어요.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뼈가 이 죽은 사람의 여러 장사를 지내는데 나사로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만 지명해서 불렀으니까 나사로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4000년 전에 이 아브라함에게 준 부활신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현재를 통과하고 있다는 게 이게 느껴져야 돼요. 부활에 대한 이런 소망이 가득 차고 영원한 그 나라, 퍼펙트한 그 나라의 백성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그때의 그 정체성이 미리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부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영원한 축복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삶을 우리가 미리 가불에 사는 이 기쁨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주는 평강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는 늘 갈릴리 바다에 그 폭풍우가 치듯이 그런 삶이 계속돼요, 여러분. 계속돼요. 근데 우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주님께서 잠잠하라 하니까 평온하듯이 그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안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것을 느껴져야 됩니다. 그 때로는 어려울 때 우리가 그 이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선언할 때 우리들 감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이런 것들이 해결되고 풀어준 줄을 믿습니다. 그래요. 최종적으로 죽음에서 부활한 이거는 세상이 이런 모든 걸 다 떨쳐버리고 쏙 빠져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갑니까?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휴거예요.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분과 똑같은 정체성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올라간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지금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공통 관심사가 뭐냐면 휴거예요. 휴거인데 휴거가 언제 되느냐? 환란 전이냐, 환란 후냐,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다 자기가 깨달은 바대로 이 계시록을 적용해 가지고 많은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휴거될 백성이 과연 어떤 백성들이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백성의 정체성만 갖고 있으면은 우리가 올라가고 싶지 않아도 우리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강제로라도 끌어올라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요. 깨워서 데려가셔요, 우리를요. 양식 한 톨도 땅에 버리지 않고 전부 다 걷어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요. 자, 고린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저도 이제 목사를 이렇게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이 돌아가신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관 예배도 이렇게 주관도 하고 그게 싸늘합니다, 여러분. 그 시신이 싸늘하고, 그리고 목사인 저도 과연 이렇게 싸늘하게 식은 이 사람이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요. 그 싸늘해가지고 입관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참 인생이 허무한가 이런 것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이 생이 죽음이 이르는 이것뿐이라면 너무너무 불쌍하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죽음 위에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을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가지실 소망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이삭의 시대가 열리고 아브라함의 시대가 접어들고 사라의 시대가 접어들면서 드디어 이삭과 리브가의 시대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소망인데 창세기 24장 3절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는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으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10피를 끌고다 곧 그의 주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그래. 자,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흔적이 보입니다. 지문이 이제부터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전까지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지문이 좀 약했어. 그래서 지문의 이 분석력이 좀 약했는데 이제부터는 지문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자,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그 종 엘리에셀을 시켜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해와라 하고 전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종이 이 나귀의 10필에 각종 보물을 싣고 떠나가는데 이 낙타에 실은 게 뭘까요, 여러분? 신부값이에요, 여러분. 신부값. 당시 고대 사회에 결혼에 대한 이런 부분들, 이게 전부 다 여기에 낙타 10필에 실었다는 게 전부 신부값이에요. 그래서 당시 외삼촌, 그러니까 그 리브가의 오빠 라반이 아브라함한테서 누가 왔다니까 그냥 맨발 벗으로 쫓아나온 게 당시의 풍습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쫓아나온 거예요. 더군다나 리브가에게 금고리하고 끼워준 거 보면서 야, 이게 웬 행제냐 그리고 외삼촌 라반은 돈을 무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을요. 자, 신부값이.
자, 여기에서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이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종 엘리에셀이 등장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큰 임금이 그 귀한 아들 장가 보내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 주님이 힌트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와의 장가 보내는 일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게 성경 전체 스토리예요. 전체 스토리고 그 스토리의 흐름대로 결을 따라서 누가 발견된다? 하나님의 지문이 발견돼요. 하나님의 지문이 발견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발견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의 뜻과 그가 보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생은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잘하고 뭘 해야 되는 그게 아니라 바로 그 의미를 깨닫고 그분들이 우리에게 원하는, 요구하는 게 뭔지 깨닫고 그 일을 행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근데 여기에서 눈으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아들 이삭을 장가 보내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낸다? 엘리에셀을 보낸다? 이 세 개를 알면 돼요. 그럼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성삼위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과 삼위일체적인 하나님, 아들 예수와 성령님이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이 삼위일체를 인정 안 하면 뭐 2단, 3단 그랬는데 삼위일체가 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 삼위일체를 아무리 이제 저희들이 신학 공부를 하고 이렇게 연구해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각 사람이 구술을 해보라 그러면 100명의 목사가 100명이 다 달라요. 왜냐면 눈으로 본 게 없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인데 눈으로 본 적이 없으니까 100명이 전부 눈먼 장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라 그러면은 100명이 다 각각 다 달라요, 여러분. 근데 그 100명이 각각 다 다른 삼위일체를 기준으로 해서 2단, 3단을 구분하는 이런 그 어리석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삼위에 대해서 구약에서 아버지 아브라함, 장가갈 이삭, 그리고 신부로 많은 엘리에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뭔 일을 한다? 엘리에셀 역할을 하는데 리브가를 데리고 오는 이런 역할을 엘리에셀이 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영적인 그런 흐름이라서 우리를 신부단장에서 예수님께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거절해도 구원의 기회는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거절하면 구원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엘리에셀이 하란 땅에 가서 리브가를 데려오는 과정, 갔다가 데려오는 과정 속에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걸맞는 신부다운 모습으로 인격적으로 변화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이런 기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일을 누가 했을까요? 엘리에셀이 했단 말이에요. 엘리에셀이. 마찬가지로 지금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서 예수님의 신부로 택정을 받고 지금 예수님께로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이렇게 졸하고 그 위로 잠자고 있다가 하여튼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우리 힘을 부를 때까지 지금 가고 있는 중인데 예수님께로 가는 과정에서 누가 우리를 영혼의 거룩함으로 꼴지게 할까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이 거룩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이제 이런 과정들을 전부 지금 하나님의 흔적이 묻어있는 족장들의 삶의 여기에서 신약의 이런 부분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신부값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신부에 대한 이런 선택권을 전권을 갖고 이제 출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데리고 오면은 내가 100% 인정할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하는데 여기서 낙타에 실은 신부값이 나중에 이분이 뭘 지불하셨다? 신부값이에요. 뒤에 나오겠지만 너희들은 값을 지불받고 내가 샀어. 그러니까 너들 게 아니야.
내 거란 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과제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무슨 관계 속에서 있는지 이들의 삶의 흔적에서 눈으로 보여진단 말입니다. 우리한테. 계속 가도록 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냐.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 즉 너의 몸으로 성령의 전.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으로 산 우리들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인 역할을 해주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이제 또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이 뭐냐, 이걸 또 찾는 게 중요하잖아요. 나중에 우리 성령 충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느냐, 결과적으로 엘리에셀이 하는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제 지문, 우리 하나님의 지문이 나오는데 창세기 24절 14절 시작.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기를 나오게 싸우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리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신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누가 나타난다? 리브가가 쫙 나타나가지고 성경 미리 다 읽고 왔잖아요. 리브가가 나타나서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기도한 대로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 엘리에셀이 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제 자기의 주인 이삭에게 돌려주는 이런 장면들인데, 이 장면이 작은 지문이에요. 요까지 스토리가 작은 지문인데 좀 더 큰 지문이 어디서 나타난다? 야곱에게서 나타나요. 야곱에게서. 우리 창세기 29장 10절 볼까요? 시작.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가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어기에서 돌을 우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버지의 생질이여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했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리매. 이삭의 시대가 저물고 야곱의 시대가 열리면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의 지문이 탁 나타난다. 자, 그리고 요까지는 저보다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나타나셔가지고 이제는 야곱이 했던 일, 엘리에셀이 했던 일을 실제적으로 이루신. 이게 이제 하나님의 흐름의 패턴이고 지문이 묻혀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문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지문이 서로 다르면은 같은 동일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문이 같으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가 되잖아요. 즉 이렇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지문이, 하나님의 패턴의 일이 우리 주님을 통하여서 그대로 재현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문이 딱 들어맞아야 돼, 이렇게. 이게 이제 바로 이 구속사의 흐름에 이런 얘기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 요 부분을 이렇게 만나는데, 바로 우물가에서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나고, 우물가에서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만나고, 신부감을. 또 우물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왜 만날까요? 신부감이니까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감이니까 우물가에서 정말 만나요, 우물가에서. 근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했던 이런 부분들.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만났다. 그런데 이 두 분은 실제로 만났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장면들을 영적으로 깨닫던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전해준 그 말씀을 듣고 이 상황을 인정하고 믿었다. 할렐루야. 이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궁극적으로 누구란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둘이 대화를 하면서 나중에 메시아로 영접하잖아요, 여러분. 메시아로 영접하면 뭘로 선물을 받을까? 성령을 선물로 받으면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지문을 깨달으면서 그 다음부터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자꾸 깨닫게 하셔요. 깨닫게 하고 자꾸 장성한 분량이 이르면서 이분의 신부구나, 이분이 신랑이시고 신부 역할이구나,
그러면 우리를 결과적으로 어디로 데려가신다? 아버지의 집으로 데려가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집을 데려가시길 기다리면서 육신의 삶을 살다가 육신이 이렇게 끝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잠자는 거예요. 나사로처럼. 그리고 깨우면 뻘떡 일어나는 거고. 이제 그렇게 이 성경의 역사 흐름이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복잡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요한복음 4장 2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시라.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4장 한번 가보십시다. 요한복음 4장. 사마리아 여인이 자, 요한복음 4장 35절 34절부터 하면서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예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 이것이라.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래요. 여기서 넉달이 뭘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넉달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몇 달이 있다? 4달이 있어요. 이 기간이 4달의 공백 기간이 있어요. 자, 그래서 오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추수에 대한 이런 비밀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즉 나팔절 때 추수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미 이방인 즉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는 이방인의 추수를 하거든요. 이방인의 추수. 그래서 이미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는 이방인의 시대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레위기 23장에서 오순절 끝자락에 다시 한번 찾아가 봅시다. 레위기 23장. 이 부분을 연결을 하는 건데 레위기 23장. 레위기 23장 22절. 너희 땅에 시작.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밤무트기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그래, 요까지가 오순절 규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23절 이후에는 나팔절 규례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를 못할 뿐이지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추수 시대로 이미 정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 오순절 사건이 사도행전에 오순절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절기가 전진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 복음이 사도들을 통해 어디로 빠져나갔다? 이방인을 향하여 빠져나갔다.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면은 나팔절 시대가 열리는데 기독교 2000년 동안이 사실은 이 나팔절 기간, 이방인의 충만한 이 기간으로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절기가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다니엘의 69일에와 70일의 비밀이 숨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지문을 정확히 발견하고 하나님의 타임라인을 발견할 때 나머지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에 대한 이 적용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모든 종말론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시록 이 부분을 전부 다 집중되어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런 관점으로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전부 다 그림이 막 엇갈린 그림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지문을 발견하는데 실패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자, 계속해서 나가보도록 합니다. 뒤에 나오니까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짬을 내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일부러 찾아가면서 앞으로 되어질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나중에 이거를 영적으로 깨달은 자가 누구다? 바울 사도란 말이에요.
이방인 시대. 그래서 열두 베드로나 요한 이런 사도는 할례파의 사도로 보냈고 나는 무할례파의 사도로 보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나서 죽어라 하고 이 나팔절이 오기 전에 이 복음 증거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가 이제 늙고 병들어 죽을 때가 되고 순교될 때가 되니까 내 때에는 오는 게 아니구나. 더 길구나 하고 그 바톤을 누구한테 넘겼다? 디모데한테 넘겼어요. 자, 우리 리브가를 다시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따라하는데 창세기 24장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축복하이르되 우리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하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는 리브가를 데리고. 여기서 바울 사도가 이 장면을 딱 깨달으면서 구원의 비밀을 이렇게 로마서 10장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받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믿음으로 지금 엘리에셀이 말한 여러 가지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재벌 중에 재벌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이런 식으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까요? 아들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이삭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이 이쁘고 남자 손목도 안 만져본 리브가가 여기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얘기예요.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믿으니까 생전 가보지도 못했던 여기를 리브가가 따라간단 말이에요. 믿음. 여기서도 믿음이에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인데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값을 지불하신 그분에 의해서 이렇게 전해준 이 말씀을 네 마음으로 믿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이게 바로 이제 엘리에셀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다? 바울 사도가 스피킹을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 얘기를 듣고 믿음으로 따라갔는데 여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분을 초청하고 이분의 신부가 되겠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게 이게 복음 증거란 말이에요. 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로마서 한번 가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가보시다. 신랑감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이제 설명을 해요. 로마서 1장. 자,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부터 예수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할 이유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서두 로마서 서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야. 다윗의 혈통. 성결의 영, 즉 영적인 면에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누구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야. 즉 이들에게 지금 신랑감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엘리에셀이 신랑감을 소개하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는 이 영으로 성령에 의해서 깨달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사실은 누가 말하고 있다? 성령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을 스피커 삼아서 바울에게 모든 지식을 주신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인데 성결의 영으로 영적인 부분에서는 이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 식으로 지혜를 주신 게 누구다? 성령님이 바울에게 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영감으로 지금 아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니까 아직 진가민가하고 믿질 못하니까 성령님께서 바울이 말을 할 때 뭘 나타낸다? 기적과 표적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는 지금 인간적인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적 능력이야.
하나님이 바울과 함께 하셔. 그러면서 때로는 죽은 자를 이렇게 세우고 눈먼 장님이 눈을 뜨고 막 이런 식으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더란 말이에요. 증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에셀, 이삭, 아버지 아브라함 이 하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큰 일들, 이게 구약이라면은 이거는 신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안에서 바로 성령님이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결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받는 거란 말이에요. 소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가 바로 그래요. 전체.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개를 받은 우리들,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다? 죄인이잖아. 죄인. 그리고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결혼할 수 있겠니? 그래서 이 죄인의 틀을 벗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벗는 방법을. 그게 바로 로마서 전체의 흐름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요. 야고보서 1장 21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말라. 영적 신부에게 주어진 의무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음에 새겨진 말씀. 그래요. 자, 드디어 모리아산에서 이렇게 죽을 뻔했다가 리브가를 이렇게 아내로 만난 이 과정이 큰 흐름으로 보이죠, 여러분. 모리아산에서 죽을 뻔한 이 이삭이 이렇게 리브가를 만난 이런 장면들. 그래요. 이러므로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여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그대로 이루셨어요. 바로 그 자리. 이삭이 번제로 드려질 뻔했던 요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완전한 번제물이 되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대로 2000년 시간 차이가 있는데 바로 그 장소에서. 그리고 테텔로스타이. 그래. 따라합시다. 테텔로스타이. 계산을 끝냈다. 그래요. 신부값을 지불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서는 이삭은 자기 몸으로 신부값을 지불하고 리브가를 이렇게 얻는 장면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미리 드러냈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지문이 발견되고 그 지문을 어디서 찾았다? 골고다 언덕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았다. 할렐루야. 지문이 똑같아요. 지문. 하나님의 지문.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신부를 얻는 이런 과정이 바로 이후로, 골고다 언덕 이후로 신부들, 영적 신부들을 얻는 과정하고 일치가 된다는 얘기예요. 일치가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줄 너희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요. 7장 22절 시작.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이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세상의 관점 따라 사지 말라는 거죠. 여기 이제 중요합니다. 창세기 때 요 부분들 24장 16절 시작.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따웠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는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남자가 가까이 하자는 퍼펙트 처녀. 퍼펙트 처녀. 이삭의 아내가 이삭이 몸값으로 지불하고 리브가를 얻는 요 장면 속에서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적 신분을 얻어가지고 이렇게 휴거시켜서 혼인잔치 자리까지 가는 요 그림이 신약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69일에와 70일의 사이가 요게 횟수로는 몇 년입니까? 이게? 횟수는 7년이에요. 7년인데 우리 주님께서 전 3년 반 사역을 하시고 후 3년 반 우리 주님께서 나대초를 이루고 여기서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을 성취시키는 요 절기의 흐름인데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죠.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는 뭔 사이가 있다? 이방인의 추수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추수. 요렇게. 이방인. 요 부분이
바로 이 오순절과 나팔절 사이에 숨어있는 이방인의 추수절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놓쳤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바울 사도가 이를 어디서 끌어왔을까요? 바로 흠이 없는 처녀, 퍼펙트한 처녀였잖아요, 이브가가. 근데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은 흠 없는, 그러니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요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흠이 없는 영적인 부활의 몸으로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신부를 구하시려고 파손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자, 아까 아브라함이 종을 엘리에셀을 신부가로 보내죠. 여기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누구를 보낸다? 사도들을 보내잖아요. 똑같죠, 여러분? 엘리에셀을 파송하는 거는 똑같죠. 그러니까 구약의 흐름과 신약의 흐름을 전체를 스토리로 묶으면은 이 전체적인 신부구하는 이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신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러한 신학적 이런 흐름들이 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고 묻잖아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12제자는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자기들의 나라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 국가를 형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2000년이 지나서 지금 다시 유대 국가가 이스라엘이 다시 부상을 하는데 그들도 똑같이 이스라엘 나라의 애착이 너무너무 커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제사장의 국가를 놓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전체를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누구를 원하는 거예요, 지금. 신부감을 원하는 거예요, 신부. 그리고 아들 장가 보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신부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여러분? 신부란 말입니다. 신부예요. 아브라함이 있기 전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의 지문을 남기기 위한 이렇게 모델과 배우로 선택한 나라들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신부들을 데리고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께 인사하고 이렇게 신부감들을 데리고 왔어야 이게 주 목적이란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국가를 세우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1000년 동안 유대 국가를 형성해서 통치하신다. 이게 이제 세대주의 관점 있는 분들의 그런 주장인데,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 이 땅에 우리 주님이 미련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형성된 인간들을 통하여 신부들을 구해서 아버지 나라로 데려가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 구원 얻을 신부감들은 이미 다 올라갔어. 그러면 이 땅에는 더 이상 구원받을 백성들이 없어. 그러면 이 땅에 미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이 개념이, 그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걸요. 그래서 요즘에 아주 그냥 이스라엘 유대국가 형성하는 이런 사람들의 주장을 보면 아주 혼란스럽게 짝이 없어요, 아주. 그래요. 결론입니다. 우리 중매장이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이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어 중매함이라.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더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이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중매장의 기쁨이 뭐예요?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데리고 이삭에게 줬을 때 이삭이 그냥 입이 귀에 걸치는 이런 기쁨이 있는 것.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중매장의 기쁨. 가셔도 돼요. 예, 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서 이런 고생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제 그 중매장의 역할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0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맞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그래. 이 중매장의 고난 이 부분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11장 24절 시작.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중매장의 어려움이 중매장이. 자, 결론입니다. 우리 에베소 5장 15절 시작.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래요. 이런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 뜻입니다. 주 안에서. 이걸 내다보면서 기뻐하시길 소망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더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을 오르는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종말론적 그런 관점에서 맨 끝자락에 와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힘들 겁니다. 그렇게 악화가 되고 우리 힘으로는 불가할 정도로 불가항력적인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한테 닥칩니다.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든든한 자나 권력인들 다 똑같이 어려움으로 마지막 몰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들, 즉 이런 영적인 비밀을 깨달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만 이 어려운 과제에서 낙담하지 않고 이 영혼이 뚫고 나가는 승리를 맛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기서 기다리시는,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신부가 입장하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진정한 신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